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잠깐만 29절 하고 빠졌죠? 우리 잠깐만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29절이 빠졌습니다. 근데 뭐 다 아시니까요. 읽었다 치고 넘어가죠 뭐. 아까 다 읽으셨으니까요. 미리 오신 분들 다 읽으셨죠?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고 김기영 집사님 그 자제분들, 손녀분들 이렇게 또 참석하셨습니다. 언어가 좀 불편하신데도 같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여느 때보다 더 고민이 많았습니다.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원래부터 묵상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런데 요 며칠을 지내면서 이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목회자라는 이 땅의 소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러나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이 지긋지긋한 육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 그러니까 above 그 위가 아니라 아래, 그 아래를 지향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는 흙보다 더 허망한 세상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4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나 대신 죽으신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머릿속에 저장된 종교 지식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저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 아니 간절한 부르심으로 들렸습니다. 너희가 죽으리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이 위협과 협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라고 믿으라고, 내가 메시아임을 믿으라고, 내가 너희 죄 대신 죽는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발 좀 믿으라고, 그겁니다. 그 마음이죠. 여러분, 어제의 믿음, 어제의 회개에서 머문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종교 지식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오늘 붙들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또 스스로 주입하는 우리의 모습.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그냥 그렇게 머물고 만다는 거죠. 종교의 지식으로. 시작부터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겁게 시작을 해도 말을 안 듣는데 대충 말하면 듣겠습니까? 그죠? 지금 혹시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안 다가오세요? 지금 혹시 이걸 들으면서 이거 누가 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게 가장 위험한 사람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붙들고 있고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저도 지금 사실 좀 약간 몸에 이 말을 하는데도 자꾸 소름이 돋으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저에게 칼을 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나마 착각에 빠진 저를 호되게 나무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일깨우신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으시니까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니시면 제가 그럼 제가 정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살았다.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슴을 좀 쓸어내리면서 살았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이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이 한 말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분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본문에서는 주목해야 할 것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2000년 전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5절 그리고 27절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죽으리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저러나? 여러분, 이거 너무 황당한 반응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라고 말하니까 저 자살하려고 그러는가? 여러분, 이게 황당하다는 표현으로도 모자라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왜 그가 자살하려는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23절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답은 왜?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아래 것, 그러니까 세상의 것, 땅의 것, 육체의 것에서 벗어나야만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짜 구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성령께서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뭐 자살하려는가? 거의 이럴 때는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헛소리라 그러잖아요. 헛소리. 완전 동문서답다니 이건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죽음, 천국과 지옥 이런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황당하죠. 황당합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관심조차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반응을 보이는 것만 해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이 뭔가,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무언가라는 그 질문만 들어온다해도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진짜 앉아서 어떤 분은 제가 하는 걸 사실 이렇게 토요일 저녁 때문에 제가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보내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신이 고백한 그 기도문을 좀 써달라고, 그게 다시 한번 읽고 그걸 이렇게 보고 싶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와 별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진짜 23절에 그가 자살하려는가, 이게 불신자들만의 반응입니까? 이게 불신자들의 반응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다는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22절은 누가 그 말했다고 기록하죠? 유대인들이 그 말을 했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살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했대요. 그냥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그냥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때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중간기 때, 아니 그 이전에 포로기 때부터 흩어졌다 완전히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곳곳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절기가 되면 며칠, 심지어 몇 달을 걸어서 배고픔, 목마름, 강도의 위협 등등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오는데 몇십 분이면 되고 교회 오는데 자동차를 타고 올 수도 있는 이 시대에도 아이고 좀 피곤하면 뭐 사정이 있으면 교회를 안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목숨 걸어놓고 왔다니까요. 지금처럼 무슨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발달된 것도 아닌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게 돈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을 저기 이스라엘이나 그쪽으로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가서 30분만 그 길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아이고 소리가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뚫고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종교심이 특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종교 절기를 지키러 간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 깊은 마음속에 한 가지 작용하고 있는 게 있죠. 그들의 종교적인 억지라고 해야 될까요?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착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엇일까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죽지 않아. 비록 육체는 죽어도 영혼의 구원만큼은 확실히 보장받았어. 그 보장이 없는데 그 종교 성지를 가겠냐고요. 에? 아이고 혹시 해가지고 거기 잠깐 들렀다가 오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라면 거기를 그렇게 가겠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사두개인들이 안 믿었지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분명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죠? 아멘? 우리 아멘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주입되고 학습된 종교 지식이면 어떡하죠? 지금 이 순간 난 아니야, 난 그럴 리가 아니야, 난 그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 주입된 학습된 종교 지식에 속은 거면 어떡하죠? 사실요, 이때 지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자결하려는가 라고 말한 그 유대인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우리입니다. 왜?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어디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2절에 반응을 보인 그때 그 유대인들이 어땠다는 걸 우리 지금 설교도 듣고 말씀으로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문제고 우리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보이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는 것이 진짜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나의 죽음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죄 가운데 죽을 나, 아니 죄 가운데 죽었던, 이미 죽었던 나를 절대 잊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말씀이 가장 최근, 가장 가까이 우리 고 김규영 집사님의 장례 일정을 함께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이렇게 정한 거 아니잖아요. 예? 아니 제가 그러면 김 집사님 지금 좀 돌아가셔야 되는데 뭐 이래가지고 정했나요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서. 저 안 했다니까요. 저는 그냥 이번 주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말씀 진짜 오매불망 정말 한 번이라도 집사님 저한테 약속하셨거든요. 컨디션 좋아지시면 따님이랑 사위분 오시면 휠체어 그래서 진짜 그날 휠체어가 도착했다고요. 휠체어가 집사님 막 주님의 품에 안기시고 1시간 뒤쯤이었나 2시간 뒤쯤이었나 누가 똑똑똑해요. 저는 장의사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오신 줄 알았는데 휠체어를 가져왔더라고요. 왜? 오시면 그 휠체어 타고 예배드리러 오시려고. 여러분 우리한테 그 정도의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나요? 예? 그저 핑계만 생기면 죄송합니다. 저 우리 것이라도 그러죠. 그건 제가 그게 없어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김 집사님의 소천 소식이 들리고 그죠? 그날 들렸습니다. 카톡에 올라갔고요. 천국 환송 예배를 함께 드리고 우리 뷰잉을 하고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집사님 앞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무슨 생각요? 장례 기간 동안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아이고 음식이 뭐 어떤가? 뭐 화환이 몇 개냐? 뭐 꽃장식이 이런가? 뭐 유족들의 옷차림은 왜 저래? 또 심지어 뭐 내가 뭘 더 했니? 덜 했니? 뭐 아쉽니? 많이? 뭐 저 사람은 왜 왔니? 안 왔니? 이렇게 시선이 빼앗겼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죽음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죽음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며 나의 부활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할지를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천국 환송 예배 때 설교하면서 제 본 모습을 고백했잖아요. 참 저도 황당한 사람입니다. 참 그때 제가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찔렸거든요. 김 집사님을 잘 섬긴 그럭저럭 괜찮은 목사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제 속에 있는 그 본 모습을 진짜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그토록 힘들었던 겁니다. 김 집사님의 그 죽음을 통해 나의 죽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가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써놓고도 이게 아닌데. 제가 지금 그렇다고 고 김규용 집사님이라는 어떤 사람을 추켜 세우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천국 찬송 예배 때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끼리 나눠야 됩니다. 그날 새벽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는 마음에 75, 5, 3 이게 진짜 거짓말처럼 떠오르더라고요. 숫자가. 그럴 때는 저도 저를 좀 약간 뭐 있다 이렇게 좀 봐주세요. 75, 5, 3 이게 막 진짜 뭐 거짓말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김 집사님의 인생의 방향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 그게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이잖아요. 75에서 그 75가 그 5로 그 5년의 삶으로 그리고 마지막 3주간의 그 삶으로 모아지는 그러면서 그 창끝처럼 모아진 그 인생의 끝에 달려있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함께 못 박혀 계신 김 집사님 그게 진짜 환상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김 집사님의 인생이 완벽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없겠습니까? 아픔도 있고요. 서운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김 집사님의 그 답답함, 서운함, 안타까움 여러 가지가 그 마지막에 딱 좁혀지는 거예요. 본성이 은혜로 조금씩 갈려 나갔잖아요. 예?
갈려나갔다니까요. 저 진짜 목격한 사람입니다. 제가 5년 전, 7년 전에 봤던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갈려나가고 깎여나간 그 모습, 그렇게 그 앞을 막아선 죽음의 벽을 그 갈려나가 그 뾰족한 창끝으로 뚫어내더라는 거예요. 뚫어내더라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그런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에 저와 좀 깊이 대화하시면서, 예? 설교거리 주세요. 제가 밤잠을 설쳐서라도 설교문 준비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예. 저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만나는 그 죽음의 벽 잘 기억하세요. 그 벽을 십자가의 창끝으로 여러분 뚫어내길 축복합니다. 예. 사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날 새벽에 제가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봤어요.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과연 어떨까? 제가 상상을 해봤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이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 이분은 어떨까? 이분은 어떨까? 만약 이러면 어떡하죠? 나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런데 제가 또 반대로 저럴 줄 알았는데 어머나, 예? 느낌이 오시죠? 어떤 반응인지.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근데 사실 대충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제 예상이 완전히 틀리기를.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보인다고. 뭘 보면 보인다고요? 오늘 무엇을 택했는지를 보면 보입니다. 오늘 어디로 발걸음을 옮겼는지 보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지나간 것에 관심이 참 많죠. 그때 그랬더라, 그때 뭐 이랬더라 저랬더라. 아니요, 저는 지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오늘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난날 아무리 대단했어도, 지난날 아무리 좀 답답하고 황당한 삶을 살았어도 저 관심 없습니다. 예, 관심 없다니까요. 앞으로 무엇을 붙들고 사실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절박함을 달라고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 있잖아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막 갈수록 그게 강해지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또 나중에 그러지 마세요. 저 김규영 집사님은 맨날 가서 예배 드리더니만 와 나는 맨날 안 오노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 또 그때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열렸고요. 또 저희 집이 제일 가까워요. 또 가깝다 보니까 가까이 이사 오시길 축원합니다. 동네가 괜찮아요. 가까이 이사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예배를 드리는데 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솔직히. 근데 막 그 예배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일정의 가장 끝에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그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감히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시는데,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하도 크게 하시고, 원래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충 감오거든요. 이 어느 정도겠다. 근데 제 예상을 완전히 깨버렸다니까요. 저는 하도 아멘을 크게 하셔가지고 저는 좀 더 한참 이럴 줄 알았다고요. 제가 절대 예상 못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좋은 뜻입니다. 여러분, 24절, 내가 그인 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메시아인 줄,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은 우리, 죄 가운데
죽지 않습니다. 예, 우리 휴 살았다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주의하겠습니다. 휴가 조심해야 됩니다. 휴, 이게 뭡니까? 그 휴 속에 숨어있는 간사한 마음, 요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도피의 수단 또는 면책의 수단,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난 일단 살았다, 난 일단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살리신 십자가 은혜가 정말이라면 그 이전의 삶에서 정확히 반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의 선택과 그 삶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단어, 글자, 개념이 아닙니다. 언젠가 다가올, 그러나 오늘이 아니었으면 좋을 것 같은, 또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을 믿으면, 그 존재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식의 종교 지식으로 피해 갈 수 있는 게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요, 실제입니다. 실제. 리얼이 뭐죠? 리얼. 실제가 뭐죠? 사실 막연하시죠? 실제 이러면 이런 거 실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있죠. 그게 실제다, 리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저는 실제의 정의를, 리얼의 정의를, 데피니션,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 괜히 영어 한번 써볼게요. Cannot be avoided. 피할 수 없는 것. 그잖아요. 실제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실제는요, 피할 수 없는 게 실제입니다. 저는 지금 라틴어로 된 유명한 문구, 메멘토 모리, 뭐 이런 거, 죽음을 잊지 마라,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실제인 그 죽음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을 말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인간의 인생길을 가로막아서는 그 죽음, 그 죽음의 벽을 뚫어내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 아니 죽음이라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뚫어내고 돌파하여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의 창끝, 그걸 선포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험이 좀 많았습니다. 장례 예배를 많이 이렇게 집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살아간 생활은 좀 짧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 1년 동안 전 교구에서 가장 많이 장례가 났어요. 어떤 때는 막 한 달에 2번 꼴로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제 가족의 가까운 가족, 직계 가족들의 어떤 아이는 2달을 간 넘기고, 어떤 사람은 한참 30대 청춘에, 또 어떤 사람은요 거의 백수를 누리기도 하고, 그런 직계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면서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장례 예배 때 전하는 그 복음이 좀 너무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지금 죽음을, 지금 진짜 데드 바디, 시신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막 그때 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께서 저를 막 감동하시니까요. 그럼 보통 설교 때는 성령께서 감동 안 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분들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만큼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다들 죽음 앞에서 기가 죽어 있거든요. 그때만, 그렇잖아요. 이렇게 괜히 이렇게 약간 좀 엄숙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좀 다들 마음이 약간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요. 막 기세 등등하던 사람도 와가지고, 근데 뭐 여전히 아닌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와서도 엉뚱한 거 생각하고, 엉뚱한 거 바라보고, 엉뚱한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가 죽어 있습니다.
예, 기가 죽어 있다고요. 좋게 말하면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먼저 떠나신 분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 그분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죽음을 볼 수 있는 선물을 주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흔하게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결혼식, 장례식은 전도의 기회다. 아니요, 그거 잘못하면요 알량한 종교 이익을 쫓아가는 게 됩니다. 저 사실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저는 오로지 결혼이래, 장례식이면 무조건 저는 오로지 유가족이 초점입니다. 딴 거 저에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꽃이 떨어져 있건 관에 기스가 나 있건 관을 비싼 걸 썼건 싼 걸 썼건 밥이 맛있건 맛없건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오직 복음에만, 오직 남겨진 가족에게만 저는 초점이 그겁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삶이 여전히 땅의 것, 세상의 것으로 무뎌지고 방만해지고 펼쳐놓아 너덜너덜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끝에 십자가의 생명, 그게 창끝처럼 탁 달려있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자꾸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이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그려보세요. 네. 그리고 저는 정말 누군가를 생각하면 목이 메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좋은 뜻으로 하신 걸 거예요. 제가 내공을 좀 더 쌓아야 되겠답니다. 이렇게 제가 좀 목이 메이고 이래서 저는 여기 계신 그 어떤 분이라도 주님 품에 가시면 저는 목이 메일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가족이 떠났는데 제가 그렇다고 감정을 내려놓고 대성통곡을 하고 막 괴성을 지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겠습니까? 메이는 목을 어쩌겠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해도 목이 메이는데 저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분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 품에 가셨는데 제가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정말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하며 목이 메이는 삶을 사셨습니까? 스스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인사치레에 속지도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고 김규영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때 제가 함께 나눴던 집사님께서 혹시 귀 기울여 들으셨어요? 제가 그 설교 마치고 기도했던 거, 그게 사실은 약간 즉흥적인 거였습니다. 와서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집사님 성경책으로 묵상을 했잖아요. 설교문을 다 작성해놓고 우리 뒤적거리다가 그 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읽어봤는데 제가 설교하려는 내용과 정확히 똑같더라고요. 너무 거짓말처럼. 제가 혹시 모를 불편하신 분을 위해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도문들, 남겨진 기도문이나 이런 것들 설교 시간에 꼭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신학자 이런 분들의 기도문만 우리 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니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를 그 뭐 무슨 유명한 박사님, 신학 박사, 목사님 그분이 천국으로 가시며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들으면서 은혜 받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직접 보신 분, 옥하는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 전국 교회가 막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막 큰 교계의 별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본 적도 없는데 우리 막 괜히 슬픔을 강요당한 것 같이 막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면 막 뭔가 우리는 막 다들 슬퍼. 우리 그랬잖아요. 아니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우리 곁에 계셨던 분, 저는요 그분이 큰 별인데요. 여러분이 큰 별이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가족들에게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오케이, 괜찮으세요? 예? 아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눴으면 언젠가 여러분의 기도문도 제가 우연히 알게 돼서 천국 환송 예배 때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 싫으세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 안 할게요. 예? 그리고 정말 유가족들 남겨진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한국말이 좀 서툴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자녀분들, 예, 배려잖아요. 특별함 아닙니다. 배려와 특별함은 다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이 기도문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020년 11월 8일, 거의 2년 전입니다. 제가 사실 좀 요즘 구글 번역기가 너무, 구글 트랜슬레이트 넘어가면 땡큐 구글.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쓰신 거 하니까 구글 번역기로 돌려보니까 번역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분들께도 드렸습니다. 손녀분들한테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광호 장로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왜 복음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고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또 길까봐 이렇게 지우셨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좀 귀여우시잖아요.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나의 악한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복이라고 쓰셨다가 지우고 은혜라고 쓰셨어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곳에 계시는 주님, 외롭고 슬픔에 가슴이 아플 때에도 옆에서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주님, 세밀하고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며 감사드립니다. 따옴표 보이시죠? 제가 그때가 대충 언제인지 알 것 같아요. 위급한 상황에도 피할 곳을 허락하시며 광대한 품 안에 품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에도 주님께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유혹할 때에도 주님께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분노가 넘칠 때에도 주님께 피하여 감정의 치유를 받게 도와주소서.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 주의 말씀을 깨달아 능력 있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바라옵건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가슴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글 좀 쓰는 사람이죠. 글을 늘 쓰죠. 간결하죠. 미사 요구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를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꾸민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런 말, 왜 제가 저 아무 때나 이렇게 해서 손녀들에게 또는 저 아이들에게 이것만 알아도 복음입니다. 진짜 간단. 제가 이걸 나중에 영적기도문으로 써야 되겠다 싶을 정도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좀 나 기도 잘하지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아름답길 바랄 뿐입니다. 진짜 목회의 보람을 이런 것에서 찾고 싶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구호, 가사, 종교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나를 돌이키는 영혼의 능력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합니까?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보여주실 겁니까? 무엇을 또 남겨주실 건가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김 집사님 정말 이 종이 한 장에 적힌 기도문 하나, 참, 근데 그게 이 많은 영혼들의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인생을 한번 깎여 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 마지막이 좁혀져야 합니다. 그렇게 그 마지막 끝이 날카롭고 날카로운 창끝, 그 십자가의 창끝으로 그 내 앞에 선 거대한 죽음의 벽을 뚫어내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진짜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있을 수 없다니까요. 벌려놓고 또 벌려놓고 또 즐기고 또 그렇게 살고 또 같이 살고 또 반복해 살고. 여러분, 물론 젊은이들은 또 힘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분명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이 갈려나가고 깎여나가 그 십자가의 창끝처럼 내 앞에 서 있는 그 죽음의 벽을 주님과 함께 뚫어낼 수 있는 그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에게 구호가 되고 그것조차도 나에게 익숙함으로 다가오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주님, 아버지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원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하나님, 오직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님 성령으로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아버지 감사하고 하시고 가슴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내 앞에 선 거대한 죽음의 벽, 그걸 뚫어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창끝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깎여나가고 갈려나가서 마지막이 좁혀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창끝으로 그 죽음을 돌파하고 뚫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넓어져 가고 점점 어지러져 가고 점점 방향을 잃어가는 삶이 아니라 좁혀져 가면서 선명한 하나의 길로, 선명한 십자가의 그 하나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가신 분 선물 주고 가신 겁니다. 조금 먼저 가셨으나 당신의 죽음을 통해, 아니 죽음이 아니라 그걸 죽음의 벽을 뚫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긴 그 일을 통해 남겨진 우리에게 나의 죽음을 묵상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선물, 기회를 주고 가신 겁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유가족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그 아름다운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성령의 축복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정말 진정으로 생명 주심, 그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향으로, 그 십자가의 창끝으로 그 거대한 죽음의 벽을 뚫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